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로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돌을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했던 때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차 질문하셨을 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사연 안에 갇혀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느끼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자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못이 나오는데 이 배의 못을 하마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욥에게 하마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도 악어가 나오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하마와 악어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엄청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하마를 감당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에 나는 주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지은 것 같이 너도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산염소, 들나귀, 말, 독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의 그 비밀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마를 주무르듯이 너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내 손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와 재앙을 나는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내 뜻과 손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모든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삶에 찾아왔을 때 아프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모든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물으며 고난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도 없고 고난 속에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요셉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팔려간 곳에서 성실히 일하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전에 그는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성실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쇠사슬이 요셉의 삶을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이 연단되기 위해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대부분의 고난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고난이기에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를 통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만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고난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요? 욥의 고난을 통해 고난과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유 없는 무의미한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시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이유 없이 욥을 고발하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욥의 삶을 보호하시며 선한 섭리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도 하나님임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에 있는 승리하게 되며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가 된 우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3절에 가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일을 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계획하셨을 때에도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게 많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 기대하는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